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듣고 또 부를 수 있어서, 물론 지금 아직도 코로나의 제한 사항이고 그래서 연습도 제한이 있고 해서 많이 충분하게 아마 못했을 겁니다. 연습 없이 거의 그냥 올라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가운도 입지 않고 이렇게 함께 섭니다. 아무쪼록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백신들을 지금 맞는 게 진행 중이고, 또 감염자 수가 그렇게 갑자기 폭등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치하면서 약간씩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당국에서 이제 7월부터는 약간 이 단계 범위도 조금 완화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교회 모임도 그래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사실 2단계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회도 이제 정상화를 향하여서 이렇게 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주의 동행하심 안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수고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남북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북한 선교주일이라 했는데 좀 이제 포괄적으로 남북 평화통일주일에서 북한 선교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죠. 오늘날에도 있고, 우리도 오늘 6.25 참정 용사분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0대분 되신 것 같은데 명단을 작성해다 보니까 이제 3분 정도 남으셨더라고요. 다 이제 소천하시고 역사와 함께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전쟁도 참여하고 또 함께 걱정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를 쌓아왔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안내의 일기라고, 그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독일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 안내의 일기라는 소설이 있죠. 그래서 그 소설을 읽는 사람마다, 저도 한 2번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죄 없는 사람들이 나치가 얼마나 잔악하게 고문하고 했는지를 그 안내의 일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양심 있는 독일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 되었죠. 소설이지만 실제를 구성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전쟁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교과서 여러분 나오는데 네덜란드의 피터라는 소녀 있잖아요. 나라를 구한, 그죠? 그래서 그 땅이 바다보다도 낮은데 그 댐이 무너지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그래서 막을 게 없어서 손가락으로 막다가 주먹으로 막다가 얼어 죽고 마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그래도 그 마을 사람들, 민족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유와 동기는 달라도 결과적으로 피터나 이 안내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게 유익을 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로 개정했던, 유교에 심취했다가 기독교로 개정했던 김구 선생님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분은 그 나의 소원이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물어도 나의 소원은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역사적으로도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앞장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애국심을 발휘하고 참 6.25 때도 그렇고 일제 때도 그렇고 그 평상시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힘들을 또 기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 늘 똑같이 공동기도 제목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기도해야 되나?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굉장히 언론을 보면서 또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목사이지만도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비판과 비방보다는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저희가 외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에서 또 교회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때로는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니까 비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 그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북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자, 이렇게 다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13절로 16절 말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새벽에 제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새벽에 제가 요즘 계속 열왕기상하를 쭉 강해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마침 열왕기상 하 15장 말씀을 나누는데 나름대로 다 말씀이 은혜롭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6월달을 맞이해서 이번 달에 참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묵상했는데 남북평화통일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새벽에 여러분들 다 나온 거 아니고 다 들은 거 아니니까 유튜브 한번 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보강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또 나눠봐야겠다 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새벽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물론 나라를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멸망과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나라의 멸망의 징조라든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대로 그냥 유지되며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산과 큰 강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강도 때로는 흐름을 바꿉니다. 산도 있다가 요즘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다 엎어가지고 평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라도 여러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가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도 그렇게 망합니다. 세계를 그렇게 지배했던 로마가 망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망했지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다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긴 역사는 아닙니다. 역사에 비춰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왔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의 열왕기하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은요, 우리가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16절까지만 봤는데 13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 예후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비롯해서 5명의 왕, 샬룸과 무나헴과 부가히야와 베가, 이렇게 호세아를 포함해서 5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 왕들로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발하잖아요. 반발해서 10지파를 앞세워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931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열왕기 15장 3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한 때가 기원전 732년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199년, 그냥 한 2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호세아가 10년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따져야 210년도 안 되는, 그러니까 200년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열왕기를 새벽에 제가 쭉 강해를 하는데 역사의 흐름이 비슷비슷하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열왕기서나 이 역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국가가 쇠퇴하고 멸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이 왕들의 통치를 보면요, 멸망의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멸망의 징조가 뭘까? 그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 그 징조가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해 나가는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것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잡기 위해서 피 흘림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건가요? 요즘 참 안타까우게 미얀마 사태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 평화롭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평화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닥을 잡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아주 혼란의 사태가 된 거죠. 사실상은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정치하면 이전 투구하는 것을 볼 수, 많은 진흙탕에 개들이 싸우는 것에 비유해서 이전 투구라고 하는데, 참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 국내 정치도 때로는 아쉬운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더 안타까운 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그런 데를 좀 보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치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장로님도 죄송한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교회가,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정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치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물이 들다 보면 교회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만 봐도 감독회장하고 감독을 뽑고 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게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유지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도 사실 그래 왔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이번 감리사 선거하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게 너무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전통과 우리가 지켜왔던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선거를 법은 물론 선거지만 어느 지방 다른 지방 그 법을 몰라서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투표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평화를 깼다라는 거죠.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는요, 이런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왕이 되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바뀌니까 얼마 안 돼서 바뀌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200년의 역사 가운데 왕이 19명입니다. 평균 10.9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10년이면 많이 다스리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왕정시대를 생각하면 안 그런 거잖아요. 왕은 한 번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총리는 이런 임기가 있어도 왕을 생각하면, 왕정시대를 생각한다면 평균 10년 정도 다스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혼란의 시대를 겪었다는 거죠. 이 왕들 중에는 7일을 다스리는 왕도 있고요, 한 달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살룸은, 오늘 나왔던 살룸은 한 달 다스리고요, 6달을 다스리는 스가랴 왕도 있고요, 2년을 다스리는 왕도 4명이나 됩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10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통치 세력이 불안정하고 지도력이 불안정하게 되면 분열과 분쟁이, 반역이 계속되고 나라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감리교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고, 지금 위에 교회 지도자분들은 얼마나 많은 혼란을 하니까 이 감리교가 혼란합니까? 서로 세상법으로 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세상법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사실.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 가운데 최악의 경우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역과 분열과 피 흘림의 연속으로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불안정이 되는, 결국은 멸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고 있지만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분열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분열과 분쟁이 의외로 심각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주 사활을 건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분열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사랑장이고 무슨 장이고 천국장이고 나오는데 그게 왜 그 내용이 나오게 됐는가?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세속과 섞여져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사활을 걸고 고린도 교회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방전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데, 그 분열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처방전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십자가로 새롭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고백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삶의 표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공통 분모로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공통 분모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만 추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멸망의 징조,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겁니다. 분열과 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것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많은 공동체들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 듣고 봐서 알겠지만 이 분열과 분쟁 속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서울 남년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가까이를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법으로 가고 결국은 사실은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1000명 이상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이 멸망의 징조, 혹시라도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 공동체 속에 보여진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기로 결단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징조는 바로 정권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분쟁과 피 흘림과 분열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는 무엇이었냐면요, 압제와 수탈로, 이 폭력으로 국력이 쇠퇴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요, 므나헴 얘기가 나오는데, 므나헴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때 반대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반대한 성읍들을 징벌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지 않은 성읍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임산부의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포로가 됐거나 자신을 반역하거나 배반한 나라에 대해서는 죽이고 임산부까지 그렇게 배를 갈라서까지 죽였습니다. 많은 당대의 나라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잔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배를 가르고 그렇게 잔인하고 정말 치사할 정도로 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잔악함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을 가지고서 그게 올바른 방향, 올바른 거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물론 교회에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건 교회 안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폭력인 거죠.
신앙인들은요,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북이스라엘의 문하햄이 자신의 왕위의 등극을 반대한 성읍을 징책한다면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는 바로 이런 압제와 폭력과 수탈로 국가가 혼란스러워졌고 백성들이 민심이 분열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문하햄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줘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겠습니까? 백성들을, 부자들을 토색했다는 거예요. 이 토색하는 건 뭐예요? 군사들 돈을 강제로 뺏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돈을 강제로 뺏어서 그 이방민족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하햄이 아수르 왕에게 준 은 1,000달란트가 얼마 되는 액수일까요? 은 1,000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품값으로 계산하면 600만 명분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600만. 감이 안 오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이 60만이라고 들었거든요. 용사장님 맞나요? 근데 지금은 5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의 10배의 월급 품삯인 거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900만, 우리 서울 시내 인구가 대략 한 900만 되나요? 1000만? 1000만은 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줄은 거예요. 9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의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거죠. 그것을 우시아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아수르에게 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 빼앗고 억지로 토색을 했으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고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죠. 결국은 이 통치 세력의 불안정이 맞물려서 국력과 백성들이 크게 사기도 저하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정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자진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런 길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정을 따라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정권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분쟁을 일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또 백성들에게 압제를 강하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나 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고 그런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또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의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북평화통일 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나라가 우리끼리 이 안에서 내 정권, 내 유익을 위해서 이전 투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큰 목표는 평화통일이잖아요. 남북평화통일이잖아요. 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싸워서 자리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시야를 넓히고 내 이익만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또 작게는 이 나라의 평화 통일도 완성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복음화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시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주옵소서. 저들이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